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기적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해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사건,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소위 소원 성취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관계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삶, 곧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9장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연호하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기적에 눈이 번쩍 띄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관심이 사실 거기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드는 것이죠. 이게 재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삶,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바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부터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바꾸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또 기적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설교 말미에 제가 못하고 오늘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죠.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말년에 그가 쓴 책이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보면 대서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스페인 세비야라는 곳에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책이 쓰여질 당시의 기점으로 보면 한 1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그곳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대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비야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그 종교 재판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소위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곳에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간혹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모두 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자 혹은 목회자 혹은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 국가니까 신부나 혹은 추기경이나 또 교황이 된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이 교황이 되고 추기경이 되고 신부가 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돈으로 신부직을 사고 뭐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이단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적들, 또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들, 또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 화형시켜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비야라는 곳에 또 이런 정치인이 추기경을 했어요. 이제 추기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죠. 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교구로 그것의 그 최고 수장을 추기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신문관 재판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 대법원 원장 정도 되는 사람 역할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신문관이 금방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즉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감옥에 예수님을 이 추기경 대신문관이 찾아간 겁니다. 이건 지금 소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진짜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문관이 찾아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다음 날 사형시켜 죽여버리겠다고 이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당하지 못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옳은 데 쓸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를 준 통에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자유를 주다 보니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당신은 기대했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된 존재이니 당신이 인간에게 자유를 준 통에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방탕한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것의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듣는 것이에요. 그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금식하고 나서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 내용이 뭐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이거죠. 이것은 다만 예수님에게 너 배고프지? 돌 갖고 떡 만들어서 먹어 이걸 요구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큰 건데, 그건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다 나눠줘. 그러면 네가 진짜 구원자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구원자가 누구죠? 빵 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대신문관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준다면 떡을 받아 먹은 그 인간은 떡을 준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복종하겠죠. 그렇죠? 고마운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삶이라는 건 항상 배고프니까 그때마다 돌 갖고 떡 만들어서 계속 주면 기적을 일으켜. 돌 갖고 떡 만드는 건 기적이 아니겠어요? 기적으로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면 인간은요,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복종하겠죠. 복종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 갖고 떡을 안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에게 지금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네가 알아봐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네가 순종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구는 그거거든요.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 대본 아니지만, 그 직장 우리가 생활할 때 사장님한테 왜 우리가 순종해요? 돈 주니까, 월급 주니까 순종하죠. 월급 안 주면 바로 순종하겠어요? 월급 주니까 순종해요. 그러니까 월급 주고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관계면 그 사람은 사장이고 나는 뭐죠? 직원이죠. 그 관계가 변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안 생기죠. 돈 안 줘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월급 안 줘도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순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한테는 순종할 수 있죠. 엄마 아버지한테는 돈 안 줘도 순종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 달에 꼬박꼬박 여러분한테 월급 안 주면 여러분 사장님한테 순종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부모님은 용돈 줄 때도 있지만 꼬박꼬박 용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또 내 마음에 들게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순종하지요. 왜 순종할까요? 부모님이 나를 뼈 빠지게 수고해서 이렇게 키워줘서 내가 순종한다.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는 분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근데 사장님을 생각하면 월급 주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경외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신문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냐면 기적을 자꾸 행해서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그냥 종이 돼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것인데, 자유를 줘가지고 괜히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9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에 막 반응하죠. 막 반응해요. 막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알므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므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바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행동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 바로 거기까지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변화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적이 있는 하루가 아니라 변화가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붙잡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상여 전사님과 또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대학 청년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